하나님의 소속이 될 수 있는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옵시고,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7장을 통하여서 성민,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귀한 교부들의, 초대교회 교부들의 영성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박한 개신교가 되었어요. 천박한 개신교. 아마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입니다. 개신교가 얼마나 천박한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말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천박한 개신교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은 훈련 과정인데 예배가 타락했고 예배는 타락한 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신학사를 공부해보면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영성의 대가들에 엄청 있었어요. 대가들이. 근데 개신교가 이거를 다 없애버린 상태입니다. 배제된 상태. 너무 안타깝죠. 자, 이런 이 성화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지 않는데, 이런 이 개신교가 버린 이런 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초대교회는 엄청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초대 교회 150년에서 215년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이 영성을, 성화를 주장을 했죠. 185년에서부터 253년까지 살았던 오리게네스 교부도 이걸 주장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던 그 어거스틴, 제가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 사람은 이 어거스틴도 이걸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1090년에서 1154년까지 살았던 조나드도 이걸 성화를 주장했어요. 1221년에서 1274년까지 살았던 보나벤추라라는 영성가도 이걸 주장했어요. 이때는 카톨릭 시대인데도 이걸 주장했던 거예요. 카톨릭도 영성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했었어요. 1515년에서 1580년까지 살았던 테레사도 이걸 주장했고, 1542년에서 1591년까지 살았던 십자가 요한도 이 성화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부들, 우리 영성 주장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걸 경험해서 우리 신학화해서 소개해 주는데 불행하게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탄생한 개신교가 성화의 이 단계들을 다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다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아주 천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박한 개신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들에게는 이 성화라는 단어가 아주 낯설기만 합니다. 성민이 안 되는 거죠. 성화가 안 되는, 거룩한 백성이 안 되는 거야. 천박한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개신교가 왜 이렇게 천박하게 되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말하는데, 오늘 개신교는 이 성민이라는 단어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속이 되려면 우리도 똑같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오늘날 개신교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느냐 하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불 받으면 된다. 성령의 불 받으면 된다. 아니, 성령의 불 한 번 받는다고 그냥 거룩해집니까? 그 순간은 거룩해지겠지. 더 쓰면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그래요. 초대교회부터 있어온 이런 영성의 대가들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다 가르쳐 줬어.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걸 다 버린 거야. 이거. 다 버려가지고 우리 개신교는 아무도 몰라 이걸. 오늘 제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들으시고 우리 모두 다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내 하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가 나오는 이 히위는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동물 속에서 원신같이 동물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히위,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자 이게 중요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여, 이런 말을 너에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이것은 7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7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겠다. 항상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능히 할 수도 있지만은 꼭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요. 우리를 꼭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서는 저 마지막 민족인 땅끝 이스라엘 민족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일에 누구를 쓰시는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진짜 선민인 우리를 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꼭 누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래서 진멸할 것이라. 자, 이게 이제 진멸은 다 죽여버리라 이 말이죠. 다 죽여버리라. 한 사람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버려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아옵니까? 여기 말하는 이 가나안 7족속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것들인데, 이거를 다 죽여버리는데, 이제 옛사람이죠. 옛사람인데 물욕, 정욕, 명예욕이죠. 욕심이죠. 탐욕이죠. 탐욕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 탐욕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이 있듯이,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옛사람 정욕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지옥 간다 이 말이죠. 반드시 지옥 간다.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런 말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그치가 있건만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도다. 집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잘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그 입고 있던 옷마저, 속옷마저 다 빼앗기니, 겉옷은 말할 필요가 없고, 겉옷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비 뽑아서 밑에 있는 군사들이 나누어가고, 그 속옷마저 내 똥강을 내가지고 가져갑니다. 이렇게 입던 옷마저 다 없어진 거예요. 음식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절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잘라 먹을 정도가 되면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살려면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탈해, 초월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주로 대표되는 이 탐심,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집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땅 많이 가지려고 하시면 땅 많이 가지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땅 가진 사람들 반드시 지옥 가요. 옛날에 보면은 그 영주들 많았죠. 그 중세시대 영주들. 그 고을에 있는 땅을 모조리 다 가집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농노예요. 자기 전부 노예들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이 물욕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지옥 가요. 오늘날 일루미나티 세력들이요, 그 신형 레이저들 있죠. 신형 레이저들. 이 아주 무서운 놈들인데, 이놈들이요, 그 미국에 가면은, 그 있잖아요. 메디슨, 약을 이렇게 관장하는 놈들. 이놈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주택을 하나씩 사들여. 절반이나 지금 샀대요, 절반이나. 그럼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노예가 되는 거야, 자기들 노예가. 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통에 우주선 할 때 우크라이나 땅을 다 사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에 뭐 3분지인가, 뭐 2분지 1인가가 이놈들 손에 다 들어갔대요. 블랙록이라고 합니다.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인터넷에 블랙록. 이 친구들이 다 사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를 삼으려고 그래요. 이 신형 레이저들이 사실은 신형을 다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약 15억 정도가 1달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달러. 거의 영양실조죠. 완전히 영양실조. 그 다음에 거의 한 절반 되는 35억 정도가 2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식량을 왜 이렇게 적게 만들었냐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천만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나는 식량을 가지고 만약 골고루 배분하면 충분히 75억 인구가 먹고 삽니다. 근데 왜 이러냐? 이놈들이 식량을 다 관장하고 있다가 이 식량을 이렇게 나눠주면은 식량값이 폭락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남은 식량을 전부 다 태평양 바다에 다 빠뜨렸다는 거예요. 정말 죽일 놈들이죠. 자, 이렇게 하여튼 욕심, 탐심 때문에 그렇잖아. 탐심 때문에. 이 쌀값이 떨어질까 봐서, 밀값이 떨어질까 봐서 그러니까 남은 식량을 세상에 그 태평양 바다에 빠뜨린다는 게 탐심을 가지면 반드시 좋다. 그래서 진멸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진멸시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이게 이제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되 어느 정도 죽이는데 한 놈도 놓지 말고 모조리 죽여버려요.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을, 이 옛사람을 모조리 죽여버려라. 모조리 죽여버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은 보이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지만 역사적으로, 신약은 영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아라. 우리 속에 있는 악의 세력이 바로 옛사람 탐심이다. 탐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탐심 다 내려놓아버려야 돼요. 탐심을 다 내려놓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진 것을 다 구제를 해야 돼요. 구제를 해야 돼요.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계신 것은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 잘 안 하죠. 돈 있으면 자기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지, 그걸 갖다 남겨줄 생각 안 하죠. 구제에 대해서 잠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 여러분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의 모친이 아주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성경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줘. 기도를 안 하면 밥을 안 주는 거야. 아주 엄격하게 새벽기도 안 가면 밥 안 줘.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신실한지,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꼭 자기에 있는 것을 딱 나눠가지고 남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걸 몸에 딱 익혀서, 이런 구제는 몸에 습성이 딱 돼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종수 권사가 자라나가지고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의과대.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고3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가회를 해서 처음으로 돈을 3만 원을 이제 가회비를 받은 거예요. 처음으로 손에 딱 치는 거예요. 지자마자
대전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로 갖다 주려고 차를 탄 거예요. 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상상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뭘 사드릴까? 뭘 맛있는 걸 사드릴까? 어머니가 뭐 늘 있으면 다 나눠줘 버리니까 남들한테 고기도 못 드셨으니까 고깃간에 가서 고기를 사서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대전에 차가 도착했어요. 내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저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떡 서 있는데 추운 초겨울인데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리에 속옷도 없어가지고 반쯤 종아리가 드러났는데 다리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3만 원 이거 안 돼. 속으로 안 돼. 어머니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뒤로 안 내리고 뒤로 주춤주춤 합니다. 그러니까 차장이 막 소리 지르게 차가 지금 다 왔는데 뒤에 있는 사람 안 내리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떠밀려가지고 이제 내리는데 할 수 없어가지고 그분에게 갑니다. 가가지고는 3만 원을 손에 쥐어줘요. 쥐어주면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속옷이라도 좀 사서 입으시라고. 그리고는 집에 가는데 고깃간을 지납니다. 부모니 흑탈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정수 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위에 올라왔대요.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그 구제를 그냥 돈이 남았어 이렇게 남한테 주는 게 정도가 아니라 습관이야. 습관. 그냥 있으면 줘야 돼. 이건 반드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제입니다. 내가 돈이 남아가지고 남한테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없어도 내 있는 거 다 털었어. 남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구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쌓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쌓이는지. 한 번 우리가 구제할 때마다 저 하늘에서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쌓인다.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 지금도 빈둥빈둥 놀고 있대. 왜? 재료가 안 올라오니까 구제를 해야 되면 재료가 되면 큰데 구제를 안 하니까 재료가 안 오면 맨날 놀고 있대. 그러다가 누군가 하나 구제를 하면요 갑자기 천사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와 재료가 올라온다. 건축 재료가 올라오고 있다 지금. 여러분 구제하십시오. 구제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구제 있는 거 다 주세요. 구제하면 여러분 저 하늘에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건축 재료로 쓰인다. 건축 재료로 쓰인다. 하여튼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물욕 정욕 명예요 다 내려놓고 초탈하십시오. 가난하게 사세요. 심령이 이게 이제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8복 있죠. 첫 번째가 있죠.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는 천국이 저것이. 이 심령이 뭡니까? 세상 욕심이야. 세상 욕심. 세상 욕심을 딱 버린 사람들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세상 욕심을 꽉 차있는 부자들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있는 부자들은 화가 있나니 지옥이 저희 것이며. 오늘 우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세상 욕심을 내려놔야 돼. 탐심을 내려놔야 돼.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다른 교회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뭐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아니 복 받아야지 뭔 소리야. 복 받으면 뭔 소리야. 복 받아야지.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천박한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버려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을, 이 탐심을 조금도 용서하지 말고 다 죽여버려요. 그들을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을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서 갑자기 너희를 하실 것이다. 세상과 혼인하지 말고 세상과 조금도 하지 말고 그 덫이 돼가지고 너가 거기 빠졌으면 너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말들, 세상의 유혹들 다 끊어야 돼요. 다 끊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끊는 사람 보기가 하늘의 별보다 별차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 전부 다 세상에 그냥 몰입돼가지고 세상에 그냥 주는 물에 쏠려 내려가고 있을 뿐이고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민답게 살아가는 사람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 말씀 좀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진멸하라, 혼인하지 말라, 그 유혹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인지를 좀 새기고 정말 이 세상 문화에서 세상에 주는 것에서 헛된 겁니다. 딱 죽으면 이제 알 거예요.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덫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마귀의 유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자, 5절에 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야 목상을 찍어내고 조금 우상들을 불사할 것입니다. 다 깨뜨리고 없애버리라. 이게 뭔 뜻입니까?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으면 없애버리라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라. 다 깨뜨리고 없애버리라. 그걸 네 눈앞에 두지 말아라. 유혹거리를 두지 말아라. 다 없애버리라. 다 없애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부동산, 투기, 뭐 이런 부동산 투기하면 분명히 지옥 갑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투기하면 지옥 가고 코인 투자하면 지옥 갑니다. 하여튼 1억 천금을 노리는 자들은 무조건 지옥 갑니다. 반드시 돈을 벌이려면 땀을 흘려서 내 노력의 대가로 받는 그것만 하나님 인정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돈 욕심 부리지 마시고 부지런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셔서 그래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유혹들이 너무 돈 유혹, 쾌락의 유혹, 권세의 명예의 유혹, 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버려라. 6절에 봅니다. 이게 다 우상들이죠, 우상들. 예.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중에 제일 센 우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만몬신. 만몬신, 바로 본신, 재물신. 이 만몬신에 얼마나 이게 센지, 이게 거의 하나님보다 더 셉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뭐 우리한테 뭐 없는 것 같고 만몬은 돈은 너무나 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오늘 재물을 섬기게 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재물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천국 갈 백성들은 이런 걸 깨뜨려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인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긍휼히 여기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 가신 명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교였던 집에서 애고한 바로의 손에서 승용하시나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잘생겼어가 아니라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뭐 거대한 뭐 대국이 되었어가 아니라 우리가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못난 민족이다. 세계에서 제일로 6.25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는 세계 162개국 중에서 경제 순위가 161이야. 161.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왜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겼어요. 또 하나는 또 이유는 우리 열조에게 하신 약속을 인하여. 우리 열조가 누굽니까? 욕단입니다. 욕단에게 했던 그 열조의 약속을 인하여 너는 성민이야 했던 그 약속을 인하여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 열조와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히 세계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예요. 딱 세워질 때부터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되어 있어요. 이런 애국가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의 이념 위에 세워졌잖아요. 널리 모든 민족을 이롭게 하는, 뭘로? 제세 위하여 복음으로 널리 이롭게 하는 이런 건국 이념을 가진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성령이야, 성령. 완전한 성령이에요.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인구 대비로는 세계 1위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를 기독교화시키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나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열조와의 약속이 있었어. 그 다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택해주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감사해야 돼요.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여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을 텐데 바로 밑에서 종로를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여기서 불러내주신 거예요. 구원시켜 주신 것이죠.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속량하신 하나님. 9절에 그래서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니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호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호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10계명의 제2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말로 가지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아까 제 이야기죠. 원종수 권사. 그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그 인애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악인들이죠. 악인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악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아예 그런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치 않으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나니라. 그런 자 그는 오늘날 내가 너에게 행하는 명령과 규례법, 명령 규례법도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 중에 말씀을 압축하면 모든 말씀이 이 두 가지 명령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진짜 이웃 사랑인데 이 정도를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뜻입니다.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즉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내 목숨을 바쳐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 맹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번성과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케 하시되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함이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너희에서 멀리하셔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국의 악질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명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데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모조리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 때에 집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천막에서 살았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 하늘의 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상에 집을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거부였습니다. 그의 휘하에 123명의 수종들은 남자들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거부였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갈 사람들은요, 저 하늘의 엄청난 상급과 함께 이 땅에서도 정말로 잘 되게 해주신다. 잘 되게 해주신다. 잘 살게 해주십니다. 네. 잘 사는 것이 큰 저주가 아닙니다.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도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하나님이 다 풍족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거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초탈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17절 봅니다.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세상에 집착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덫이 될 것이다. 마귀의 덫이 될 것이다. 함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멸하고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거룩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비결. 성민되는 비결입니다. 17절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우리한테 너무 강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가? 물욕, 정욕, 명예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이렇게 강한데 내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는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겠습니다. 승리를 약속합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벌을, 말벌 중에 제일 큰 게 왕벌이죠.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도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힘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신하여 또 싸워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계신 교인들 중에 과연 이기는 자가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거 무엇을 뜻합니까? 못 이기면 지옥 가요. 못 이기면. 이게 기독교인들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전혀 개념이 없어요. 거룩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마틴 루트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다. 칭의 구원론을 주장하는 바람에 그로서 끝을 내딛기 그 뒤에 나오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고 점점 이게 중요합니다. 점점 우리의 옛사람이요 한 방에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점점 변화됩니다. 서서히 변화됩니다. 서서히 점차 거룩하게 이 거룩이 성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점점 그렇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거룩해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거룩해지고 서서히 한 발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내라지 말라. 두렵건대 절진성번성에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필경은 진멸하신대. 필경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다 없애버리겠대. 진멸하시겠대.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니 너는 그 이름을 천에서 지하여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계시록에 나오죠.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이름에, 그 돌에 쓴 이름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기는 자만 승리해서 천국에 들어가겠다. 이런 뜻이죠.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성들 불사로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첫걸음을, 칭의의 첫걸음을 떼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금이나 금을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심을 버려. 취하지 말라. 탐심을 버려. 이 세상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지 말라. 세상을 초탈하라. 초탈하라. 이것이 26절에 너는 가져간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가져간 이 뜻 뭡니까? 세상에 물들이 너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가져간 것들이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가져간 것이 너희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여러 가지. 세상 문화도 해당될 것이고, 세상 문화가 우리 안에 집에 들어오면은 우리도 그와 같이 진멸당합니다. 들이지 말라. 들이지 말라. 돈 욕심도 마찬가지. 돈 투기, 땅 투기, 집 투기, 이런 남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투기, 주식 투자, 이런 거, 코인 투자, 이런 거, 세상 사람들 하는 이런 거, 따라 해가는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고백입니다.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된다. 방식 자체가 완전히 틀려야 된다. 달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진멸당한 것이 될까 하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극히 끓이며 극히 심히 극히 끓이며 심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거 극히 끓이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결하게 될 수 있는가? 거룩에 이룰 수 있는가? 자,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 구원을 시킨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이라는 그 목표에 반드시 가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교부신학에 잘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 개신교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건 해야 돼요. 따라 해야 돼요. 교부신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 하나는 수동적 정화, 하나는 또 능동적 정화. 능동적 정화는 우리 힘으로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를 정화시켜 나가야 거룩에 이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야. 수동적, 즉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해주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능동적 정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 정화를 보면은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망, 즉 식욕, 성욕, 수면욕 같은 이런 인간적인 본능적인 욕망을 이 감각의 정화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시청각,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것, 후각,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촉각,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감각의 정화라고 싹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좋아하고 이걸 따라가면요, 이게 방해가 엄청 되고 영성에 엄청 방해가 돼요. 거룩에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옛사람이 딱 요가 붙어가지고 죄를 이제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멀어져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개신교에서 듣도 보도 못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 교부들이 다 가르쳤는데 이 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가 시청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촉각 이런 것에서 멀어져야 되는구나. 감각의 정화가 먼저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이제 그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음의 생각입니다. 생각, 의지, 정욕, 이런 지성, 세상 배움, 이런 것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정화시켜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주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는데, 세상의 모든 공부를 다 배설물로 다 버리겠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이것이 정화입니다. 이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육체적인 감각의 절제도 해야 되고 또 마음으로 절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두 단계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이번에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수동적 정화인데, 우리를 하여금 어두운 감각의 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말이 참 어렵죠. 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키려고 우리의 욕망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 끊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밤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주 어두운 거.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황량한 사하라 사막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어두운 캄캄한 밤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린 것 같아요. 완전히 캄캄한 밤으로, 고난 속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감각의 쾌락들이 다 떠져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심오한 밤을 통과하게 합니다.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하게 해요. 이걸 맛을 없애는 건데,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이 어두운 터널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정화를 시켜버립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캄캄한 중에 있다가 바깥으로 딱 나오면은 이게 갑자기 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죠.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감각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끊어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마치 애들 신앙이 돼가지고, 어린애 신앙이 돼가지고 사탕만 달래. 사탕, 그냥 사탕만. 그래가지고 1년을 신앙생활 해도 사탕, 2년을 해도 사탕, 10년이 돼도 사탕, 30년을 해도 사탕만 달래.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깊이가 하나도 없어요. 천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안 하니까. 이런 건요, 불교에서는 아주 잘합니다. 8정도로 했어요. 정견 똑바로 보고, 정사 똑바로 생각하고. 그래서 해탈을 하려면 그런 거 있죠. 이야기 하려면 항상 많은데, 이게 사고, 4가지 괴로움을 다 끊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도 훨씬 더 천박하지 않아. 종교적이라 아주 심오해. 불교인들이 훨씬 기독교보다 낫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천박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기독교가 이렇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부터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옛 우리 교부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서. 근데 이제 불교는 그것만 목적이야,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거룩에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렵게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 오감을 없애버려야 돼요. 오감을 없애버려야 돼요. 정욕의 정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캄캄한 밤을 통과해야 되는데, 자, 결국은 보십시오. 이 정화의 단계를 제거를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완전히 제거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이제 겁이라고 해요. 겁이 제거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진덕 밝아진다. 진덕 나아갈 진짜 덕이 밝아진다. 완덕, 이제 덕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완덕, 이게 세 번째 단계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죠. 이 세 가지의 성화의 3단계를 우리 교부들이 이렇게 주장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거 있죠.
그게 얼마나 거룩에 방해가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 다 없애야 되고,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에 보이는 이상한 점, 보고 싶은 거 이상하게 뭐 우리를 유혹하고 끄는 거 이거 다 없애야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영성에 방해되는지 몰라요. 거룩에 방해되는지 몰라요. 그거 다 없애야 돼요. 그거 우리 힘으로 노력해야 돼. 의지를 가지고 그 자꾸 끌려가면 안 돼. 그거 보면 안 돼. 귀로 듣는 거 아름다운 음악들, 세상 뭐 노래들 뭐 그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캄캄한 밤으로 그냥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황량한 사라 산업으로 여러분들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냄새 맡는 거, 향기로운 거, 이런 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특별히 이게 요새는 맛에 완전히 사람들이 그냥 보니까 여행을 가는데 많이 여행을 가더라고. 아주 뭐 맛있는 거 하나 먹으려고 그 억수로 먼 거리를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더만 이 맛에 대한 것도 다 초탈돼야 돼. 맛에 대한 다 초탈돼야 돼. 초탈돼야 돼. 특별히 이 감각, 촉각, 뭐 성적인 촉각, 뭐 이런 것도 다 끄는데 이런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우리 오감, 육체를 느끼는 오감이 얼마나 우리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걸 다 끊어야 거룩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기억들 있죠. 상상의 잡념들. 이거 기도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 그거 다 끊어내야 돼. 우리가 상상하던 거 옛날에 뭐 기억들 뭐 이런 거 다 끊어내. 그 다음에 잘못 배워진 지식들 다 끊어내야 돼. 다 없애야 돼. 자, 그럴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경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디어 빛을 비추기 시작하고 드디어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이걸 끊게 만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이 감각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 지식에 대한, 세상 지식에 대한 걸 다 없애버린다. 자,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거룩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그분에게 소속되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걸 해야 된다. 육체적으로 감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두 번째, 지식적으로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진짜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계시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건 초대교회 때는 너무나 중요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다 돼서 천국에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선진들. 근데 지금 계신교회는 이게 없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어디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동안 불교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런 영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갈 교회가 없더라고. 솔직히 갈 교회가 너무 천박해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천박하게 생활하지 맙시다. 거룩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야 돼. 거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